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펴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죄였더니 그 구스의 여자를 죄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실 것입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실 뿐 아니라 성품이 좋은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선언합니다. 이 말은 원래 모든 사람의 성품이 자연인으로서는 좋지 못하다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성품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눈에 띄게 성품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인생 최우선 과제로 성품부터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이스라엘 농사법을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내 심령이 길가와 같은 심령이라면 갈아엎은 후에 씨를 심어야 합니다. 돌밭 같은 심령이라면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가시덤불이 무성한 밭이라면 가시덤불을 다 벗겨낸 후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 같은 심령이나 세속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품의 변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국의 교회 음악가인 존 루터는 이런 말 하였습니다.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은 어떤 탁월한 재능보다 더 칭송을 받아야 한다. 즉, 사람의 능력보다 성품이 훨씬 중요하다.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고 또 노력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이러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심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선물입니다.
보통 좋은 성품이라 하면 경청, 순종, 정직, 인내, 질서, 용기, 신뢰, 책임감, 충성, 신중함, 결단력, 분별력, 자신감, 창의성, 성실, 절제 등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 자연인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고 성품 훈련도 받아야 하고 자신도 부단히 노력해야 얻어지는 귀한 열매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태어난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노역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뿐 아니라 남자 아기는 태어나면 죽이라 하는 어명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즉 민족 말살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에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셨다가 갈대 상자를 건져냅니다.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노예나 다름없는 히브리인의 아기인 것을 알면서도 양자로 삼다니, 그것은 에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성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일강 수호신의 이름은 크놈입니다. 즉 에집트 공주는 크놈 신이 모세를 자기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믿었기에 그를 양자로 삼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죽었어야 할 모세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세 이름의 뜻도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리고 모세는 에집트 왕궁에서 왕자라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40세 모세의 성품은 대단히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동족을 위한다지만 그와 다투는 애굽 사람을 한 방에 쳐서 죽이고 시체를 몰래 모래밭에 묻어버린 사람입니다. 즉 모세는 혈기가 많았고 다혈질에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는 써야 할 텐데 이런 성품으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서 40년 동안 성품 변화 작업에 착수하셨습니다. 사실 하루라도 빨리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하는데 40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학문을 연구한 것도 아니요 무술을 연마한 것도 아닙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토론하고 화술을 발전시킨 것도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양이나 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긴 시간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좋지 못한 성품을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나마 좋은 성품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성품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 오로지 양치기만 하면서 성품 변화되기를 기다렸는데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보니 아직도 성품이 덜 변화가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멘,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게 되겠습니까? 튀어도 많이 튀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내가 함께 할 테니 걱정 말고 가기만 하라. 그러면서 정 못 믿겠거든 내 손에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살아있는 뱀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꼬리를 잡으라. 잡았더니 원래 자기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잘 안 믿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나병이 발하였습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 나병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서 안 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러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하지만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할 수 없이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사역 출발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바로를 꺾고 홍해를 건너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의 성품이 엄청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드디어 모세의 성품이 최고 성품으로 변화를 받았으니 온유함으로 말하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하였다.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로 인하여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꼬투리에 불과하고 실상은 평소에 갖고 있던 영적 불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즉 모세의 영적 권위에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형과 누나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말다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성품이 온유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데 형이나 누나가 뭐라 해도 나는 상관없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미리암을 친히 손보셨습니다. 모세는 나의 온 집에서 충성하는 나의 종이건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하여 온몸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에게 무고하게 대적하거나 영적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수 제자들을 박해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실제로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내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니라. 물론 미리암에게 발병한 나병은 모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품의 변화이니 모세의 성품이 온유한 사람으로 제대로 변화를 받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하지만 아론과 미리암의 성품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아론과 미리암의 시기심입니다. 성품의 문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보면 미리암을 선지자라 부릅니다. 그리고 아론은 초대 제사장입니다. 또한 이들의 동생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각각 세우셨으면 오로지 감사함으로 자기 직분에 충성하면 되는데 모세의 자리를 넘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영적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물론 아론은 모세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동생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 노릇하는 것이 내심 못마땅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스피치는
모세보다 아론이 훨씬 잘했습니다.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준 이유도 모세의 입을 대신하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론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당초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실 때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된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으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론은 그래도 내가 형인데 내가 언제까지 동생을 하나님처럼 모셔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불만을 갖고 모세를 시기한 겁니다. 한편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 떠내려갈 때 미리암은 누나로서 애간장을 태우며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꺼내는 순간 얼른 다가가서 내가 유모를 붙여드릴까요? 하면서 자기 엄마, 즉 모세의 생모를 붙여준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러므로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미리암과 모세는 보통 남매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동생이 민족의 지도자 노릇하는 것을 시기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나 너의 누이야,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런데 너만 민족의 지도자 노릇하냐? 성도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우선적으로 변화받아야 할 성품이 바로 시기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시기심이 살아있으면 결코 좋은 성품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최초 살인자가 됩니다. 그것도 남도 아닌 자기 동생을 둘러 쳐 죽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드린 제사 때문인데 자기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생 제사만 받아들여졌다고 동생을 시기한 겁니다. 시기심이 자라면 살인도 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언니 동생입니다. 그런데 둘이 한꺼번에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경쟁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시기 질투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남편의 사랑을 더 독차지하느냐, 누가 애를 더 많이 낳느냐. 창세기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낳은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조상이 되었지만 이들의 집안은 가관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혼자 색동옷을 입은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 요셉을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시기가 얼마나 큰 죄를 낳습니까? 그러고 보니 시기심의 대상은 한결같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언니, 동생, 형과 아우, 그리고 가까운 친구. 그래서 나온 말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모르는 사람이 땅 사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 이것이 변화되기 전에 인간의 경쟁심, 시기심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파가 있었으니 그들에게 시기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시기심 때문에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남을 시기하라 하는 말씀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욕심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하는데 시기하는 상대방의 뼈가 썩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자기 자신의 뼈가 썩는 겁니다. 무엇보다 시기심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반된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시기 질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시기심을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시기심만 온전히 제거가 되면 성품 절반은 고쳐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심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전혀 변화받지 못한 성품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받은 대로 주인 조덕삼이 자기는 장로 투표에 떨어지고 자기 집 마부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을 때 시기심이 발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 이자익도 없었을 것이며 장로 조덕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좋은 성품으로 무르익은 성도가 되어야 하고, 중직을 받을수록 좋은 성품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합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인용할 텐데, 내용을 잘 들으시면 전적으로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도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유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며 내일 일을 돌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또한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새기도록 하소서. 여러분, 전형적인 좋은 성품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사실 어른들을 위한 기도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며 나의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게 해달라는 훌륭한 기도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나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